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깊이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곤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사이에서 마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행위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릴 수도 있고, 혹자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선한 행위가 부족하다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나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가족, 교회 공동체, 이웃 등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무엇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과 도움이 될까? 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선한 행위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혹은 구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와 기쁨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선한 행위의 동기는 과연 순수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혹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행하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 질문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자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툴게 그린 그림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가 그 그림을 보며 이 부분은 색칠이 삐져나왔구나, 더 잘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평가하며 완벽함을 요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림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녀의 사랑과 마음을 봅니다. 서툴지만 자신을 위해 노력한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우리의 서툴지만 성장하는 사랑, 그 순수한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동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동기를 순결하게 하시고 저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선한 일을 담담히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 변화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죄를 향한 충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정욕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 죄가 아닌 선을 선택하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로서 선한 행위를 살피는 것이 자칫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만 잠시 안도감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감정이 아닌 진리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변덕스러운 감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 우리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주에 깊게 살피며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은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 나타나는 나의 거룩한 성장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에서 서로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형제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증언해주는 것입니다. 이 격려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공동체의 증언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처럼 개인의 여가와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판단하거나 교만해 보이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지혜는 오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선행을 위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4가지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열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겸손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에 깊이 잠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모여있는 장작불의 숯들은 서로의 열기로 더욱 뜨겁게 타오르지만 혼자 떨어진 숯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서로의 모범을 통해 도전받고 사랑과 선행을 향한 열심을 서로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죄를 회개하고 저항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거룩한 열심은 결코 타오를 수 없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거룩한 열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바울과 야고보는 결코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라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믿음이라는 뿌리를, 야고보는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행위라는 열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 없으며 열매 없는 뿌리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